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어진 하루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입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예언서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참으로 인정을 찾아보기가, 이웃 간의 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정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 간의 정조차도 동기 간의 형제 자매 간의 정도, 우애도 사랑도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삭막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물론 각자의 생활이 중요하고 자기 가정이 소중하기는 합니다만은 점점 더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가고 정이 메말라가는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가다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결말을 알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편안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웃들을 잘 돌아보지 않게 되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느냐, 이웃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그럴 줄 몰랐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나는 너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너를 많이 사랑했는데, 이런 그 원망 때문에 불평을 하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뿌린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형제가 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경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얻을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던 이 에돔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 내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그 화가 나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경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을 겪으면서 많이 망가졌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좀 회복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들의 생활에 다가가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붙잡아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쓰러져 눈물 짓고 있을 때 다가가서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남을 돕거나 이웃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힘을 나누어 그들이 함께 기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줌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저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보듬어 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야곱, 가나안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망명생활 아닌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도 또 탈출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은 아버지가 있는 집뿐인데 거기에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지요. 돌아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야곱이 그제서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내 지혜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지요. 야복강가에서 강 언덕에서 목숨을 건 야곱의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절박한 순간, 나름대로는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눈 아래로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던 이 거만하고도 교만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 성장의 성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픔과 위기는 야곱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꾼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야곱이 도망올 때 그 서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우상 이런 것, 우리나라 말하면 신주단지 이런 겁니다.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또 도망갑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도망 나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또 도망가지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 편이십니다. 끝까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꿈에 라반을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위협을 하신 거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과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라반도 거짓말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었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을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도 그 성품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욕심이 많고 교활하고 야곱과 견주어 볼 때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수준이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 그럼 군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기분 좋게 만나러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때려잡으러 오는 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전히 잔꾀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겁이 많아요.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는 중인 겁니다. 야곱이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해보는 기도가 아니죠. 목숨을 건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렇게 뇌물을 보내는 겁니다. 에서에게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 혼자 뒤에 남았어요. 다 보내놓고 나서 자기 혼자라도 도망가겠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뒤꿈치를 잡은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렇게 사랑하는 순서대로 둔 거예요. 라헬을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뒤에 그 앞에 레아 그리고 두 여종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는 다 건네놓고 자기 혼자 도망가겠다고 뒤에 남아있던 야곱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제일 앞에 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은 요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그들 앞에서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